네, 대종경 인도풍 9장 보겠습니다. 김기천이 여쭙기를 사람이 어찌하면 순과 역을 알게 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순이라 함은 저 추나추동 사시의 편천이 차서를 잃지 아니함과 같이 모든 일에 그 순서를 찾아서 하는 것이요. 역이라 함은 일의 순서를 알지 못하고 힘에 감당 못할 일을 구태여 하고자 하며 남의 원 없는 일을 구태여 권하며 남의 마음을 매양 거슬려 주는 것이니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먼저 이 순과 역을 잘 구분해서 순을 주로 행하여 순을 주로 하여 행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으리라. 이렇게 됐네요. 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순역을 알게 됩니까? 이게 어떤 것이 이치 그대로, 이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잘 따르는 일이고, 어떤 것이 흐름을, 흐름을 갖다가 거스르는 겁니까? 어떤 것이 그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이고, 어떤 것이 그 흐름을 거스르는 겁니까? 그걸,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대종사께서 먼저 순에 대한 설명을 하시죠. 그러니까는 잘 따라간다는 것은 추나추동 사시의 변천이 차서를 잃지 아니함과 같아서 모든 일의 그 순서를 찾아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었죠. 추나추동 사시순환의 예를 들었어요. 추나추동 사시순환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죠. 순서대로 오죠. 뭐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가 바뀌는 일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그렇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차서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잘 알아서 그렇게 가는 것이 그 원리를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순이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거스르려고 하는 마음을 내서 순서대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뭘 더 빨리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욕망대로 끌려고 한다든지 상황은 보지 않고 흐름은 보지 않고 흐름에 거슬리는 행동들을 자꾸 하는 것이 그것이 역이죠. 그러니까는 순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잘 따르는 것, 하나는 거스르는 건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상대에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 마음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있는 거야. 자기의 분별성과 주착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감정, 자기의 지식, 경험. 이제 이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 그럴 때 이제 그게 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없어요. 순의 길은 갈등이 없고 역의 길은 항상 갈등이 존재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순의 길을 가고 있는지 역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순의 길을 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하고 특별히 거슬리지 않고 일도 순서대로 잘 되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서 앞에 일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그 순서가 훤히 보이고 이제 이게 순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역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즉흥적일 거고 이 갈등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갈등 저기 갈등 어디하고 대질리지 않아도 내면에서의 갈등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경험상으로는 저게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속에는 또 그렇게 하기도 싫은 거야. 막. 그러니까 마음속에서조차 자기 자신 홀로 있을 때조차도 수도 없이 자기와 부딪히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역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벌써 마음이 안정되니까 인간관계도 안정되니까 마음도 얼굴 자체가 편안할 거고 안정감 있을 거고 역의 길을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피폐하겠죠. 외현적으로 봐도. 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역의 길을 가진 않을 거예요.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이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역의 길에 휩쓸리겠죠. 이제 그런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해죠, 고해. 그러다 정신 차리고 빠져나오는 거지.
그러면 다시 평안해지죠. 예, 그러니까는 순이라는 정산종사께서는 순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순은 될 일이고 역은 안 될 일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셨거든요. 순이라고 하는 것은 될 일이고 역은 안 될 일이다. 그러니까 안 될 일 속에서 헤매고 앉아 있으면 그것은 역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예, 잘 풀리는 방식으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역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어감은 다르지만 고락의 길, 고락의 구체적인 느낌이 이제 순역이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낙의 길을 가는 것이고, 역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제 고의 길을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의행을 한다는 것은 꼭 내가 편안하고 만족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익 보고 정의의 길을 간다는 것. 그 정의의 길을 간다는 건 그러면 역인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정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순의 길을 가는 거지 역의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정의를 따르는 것이 순인 거죠. 보은과 배운 중에서는 보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순이지 배은의 길을 따르는 건 역이고 보은의 길을 따르는 건 순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욕망대로 놔두면 어느 길을 가죠? 배은의 길을 가요. 근데 그게 배은의 길을 가면서 마음속에 불편함이 없어요. 오히려 언제 다투죠? 보은의 길을 가면서 다퉈요. 자기 내면과 다퉈요. 예, 정의와 불의의 길을 놔두고 있을 때 사실은 정의의 길을 갈 때 다투지 불의의 길을 가질 때는 편안해. 문제의식이 없어. 하던 대로 하는 거야. 그럼 그게 순이라고? 그건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순역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우리의 쾌불쾌의 감정으로 또는 이익과 불이익의 감정으로 이렇게 구분하면 그것은 순역의 바른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역을 우리가 순이다, 역이다, 이제 이걸 따를 때는 이제 짧은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고 아주 긴 시간을 놓고 보는 안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라고 하는 짧은 안목이 있을 거고 전체의 이익이라고 하는 또 큰 안목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러한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순과 역을 놓고 보면은 다만 내가 편하고 내가 만족하고 그런 것만을 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근데 이러한 본문들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진짜 좀 몇 단계만 건너뛰면은 바로 문제가 드러나게 돼요. 그걸 순역이라고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순역의 길을 바로 갈 것인가라고 해서 이제 실제 우리 공부에 대입하게 되면 순이라고 하는 것과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차서, 순서 있게 일을 하는 것과 순서 없이 이제 중구난방으로 일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인과보응의 세계죠. 인과보응의 세계. 그러니까 인과의 세계는 시대와 상황과 어떤 그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사실은 평가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순인데 사실은 역이었어. 이건 역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순이었어.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어렸을 때 내가 젊은 시절에 너무 고생을 했어. 너무도 많이 좀 후회도 하고 막 이런 일을 많이 겪었어. 그때는 내가 지금 순의 길이 아니고 역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한테 다 도움이 됐어. 그래서 나중에 일이 잘 풀렸어. 아니 지나고 보니까 역이 아니고 순이었던 거야. 그것은 나한테 필요했던 거야. 내 인생에 필요한 순서였던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순의 길, 절대적 역의 길은 인과보응의 세계에서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면 순역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대략적인 어떠한 그런 것만 우리가 이제 인지하면 될 것이고, 순역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순의 길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순에 몰입하면 역의 길로 바뀔 거고, 내가 역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그걸 마음을 달리 먹으면 그 역의 길이 나중에 나한테 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과보응의 세계에서 절대적 순역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순역을 다루는 우리의 바탕이 무엇인가?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견지에서 순을 대하고 불생불멸의 경지에서 역을 대해서 순역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순역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역에 집착하지 않아야 순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순역에 집착하지 않아야 역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순의 길이다. 이것은 역의 길이다. 집착하는 순간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순의 길이라고 집착하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역의 길이 된 거라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의 추나 추동 사시순환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임의로 생각한다고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것은 뭐 천지가 사시순환하는 것은 그것은 순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류를 찾을 수 없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은.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시비 이해의 문제를 가지고는 어디가 순이고 어디가 역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러한 양면의 길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순의 길인지 역의 길인지를 판단해서 역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고 순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또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정해진 어떠한 것은 아니라고. 네, 그것만 인식하면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인과의 세계에서는 절대적 규정이 없어요. 항상 변하는 것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를 알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것이 결과인지 이것이 원인인지 이런 걸 갖다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 결과라고 생각하고 결과에 얽매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과정이 다 어찌 보면 결과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어떤 것도 지금 드러난 그 모습이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인과를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하는 거지.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절대적으로 이게 선이야라고 고집하지 않는 게 인과를 보는 태도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인과를 아는 사람들이면 반드시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게 잘못된 거라고. 인과를 아는 사람이면 반드시 이렇게 행동해. 인과를 아는 사람이면 반드시 이런 행동은 안 해. 이렇게 말해요. 근데 특정한 모양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게 영원히 그래요? 아니라니까. 그게 분별성과 주착심에 갇힌 거라고. 그러니까 인과를 운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인과에 갇힌 거야. 근데 그것을 인과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고. 인과를 아는 것은 인과에 얽매이지 않아야 인과를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정해진 거에 집착해가지고 그걸 쫓는 것을 인과를 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이런 거 좀 말이 흘렀긴 한데 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본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이다 여기다 하는 것도 인과의 세계이고 인과의 세계는 반드시 불생불멸의 근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 선과 절대적 악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넣으면 안 되고 항상 변화한다고 하는 그러한 열린 태도로 바라봐야 된다. 대종사께서 순과 역의 이러한 그 두 가지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물론 김기천이라는 제자가 물어봐서 대답하신 거겠지만 이걸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게 양면의 길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잘 다루고 살아라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자, 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역에 이제 순이라고 하는 것은 짧게 설명하시고 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좀 말씀하셨습니다. 일의 순서를 알지 못하고 힘에 감당하지 못한 일을 구태여 하고자 하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세요. 일의 순서를 알지 못하고 힘에 감당 못할 일을 구태여 해. 예를 들면 건물을 지어요. 교당을 지어. 근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잘 돼가지고 우리 집시다 해서 막 북적북적하게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지어도 힘든 판에 교무님이 막 밀어붙였어. 예를 들면. 그러면 나중에 자기도 상처받고 교도도 상처받고 나중에 보고 나면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비어. 그래서 건물 남기고 사람을 잃어. 근데 재미난 게 건물을 막 그렇게 지어놓고 났는데 시대가 이미 또 사람이 종교를 찾는 시대가 아닌 시대로 저물었네? 합의를 해가지고 지어놨어도 사람이 안 들어오네, 이제. 아주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닿아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자기가 그 뭐랄까, 그 조직에서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특히 성직자들이 주로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굳이 이걸 안 해도 될 일인데 굳이 감당 못할 일을 해요. 굳이. 그래 놓고 나중에 막 욕을 얻어먹고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고생하고 하는 거 많이 보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하지. 몰라준다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일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의 길을 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그러면 내가 조금 부족하도 도와주고 부탁할 때가 있지만 내가 고집 부려서 일을 시작하면 부탁할 데가 없어요. 잘못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등을 돌려요. 네 고집으로 시작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굳이 해서 그런 일을 만들어? 이제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게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역이라는 거야. 그게 역. 그게 역. 예. 일의 순서도 알지 못하고 순서를 아는 것은 순이고 순서를 모르고 하는 게 역이다. 힘에 감당하지 못할 일을 구태여 하는 것이 역이고 충분히 힘에 감당할 만하고 또 이렇게 상황을 봐가지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순이다. 됐죠? 근다고 해서 삶에 안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의 원 없는 일을 구태여 권하며 이런 일은 진짜 많죠. 엄청 많죠. 뭐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엄청 많잖아요. 자녀는 그거 하기 싫어. 근데 부모는 하래.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 보면. 아니, 자기가 예를 들면 뭐 법조인이야. 자기 집은 어떤 그 교수 집안이야. 자기 집은 그 의사 집안이야. 자기 집은 정치인 집안이야. 그러니까 내 애들도 그래야 돼.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걸 막 강요해. 그래서 어떤 애는 잘 되고 어떤 애는 엇나가고 그러죠. 그런 소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소재들이. 그게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출가한 교무님들도 마찬가지야. 출가한 교무님도 자기 의지로 출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사실 그걸 학부 때 학교 들어가서 그걸 보고 좀 굉장히 희한했어. 너무 희한하더라고. 어떻게 출가를 하기 싫은데 주변에서 밀어붙여가지고 할 수가 있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 왜냐면 나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가한 사람이라 나는 그러한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예, 그러한 게 이해가 안 됐어.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출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삶이 사실 그렇거든요. 예, 자기가 정말 원하는 길을 알고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어진 대로 좋다고 시키는 대로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이죠. 근데 나중에 무언가 이제 다른 경험을 하고 생각이 바뀌면 이미 때는 늦었어. 이미 내가 발을 너무 오래 담그고 있었고 여기에 빠져나가지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 감내하고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나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예, 자기는 내가 진작 이렇게 이걸 거부했었어야 하는데 후회하게 되고 근데 또 다시 또 그때 또 알아차려서 그 길을 갔다 한들 고통이 없진 않을 거지 어느 길이나. 네. 그때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 제 동생이 그 타학으로 먹고 살거든요. 타학으로. 타학으로 먹고 타학 이제 막 그 악기 두드리는 악기를 쳐가면서 이제 먹고 사는 동생이 있는데 걔가 그거가 처음에는 동아호회 활동을 했다는 거지. 동호회. 사물놀이 하고 이제 이런 거 하고 할 때는 재밌었어. 그걸 직장으로 삼고 나니까 이제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야. 입장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연습도 예전에는 재밌어서 연습했는데 이제는 연습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연습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좋아서 했어도 막상 그 일을 하면 꼭 그렇진 않아. 예. 저도 출구할 때 그랬거든요. 출구하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깨달음 얻고, 예. 그렇게 하면 뭐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막상 출가해가지고 이제 지내보니까 뭐 깨달음 얻는 건 말도 못하고 뭐 그건 뭐 아예 뭐 요원한 일이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막 상하관계 인간관계 무슨 뭐 제도적으로 어쩌고 그 거기에 갇혀가고 허우적대고 있는 걸 보니까 그게 현실하고 이상의 차이야 그게. 예. 그런데 뭐 제가 선택하는 길이니까 뭐 누구 원망할 일은 없지. 근데 누군가가 강요해서 했다면 그 사람 원망했을 거예요. 아마. 예, 많이들 그렇게 살자. 그러니까 남의 원 없는 일을 구태여 권하며 원 없는 일 안 시켜야 돼요. 원 없는 일 안 시켜야 돼요. 그 요즘에 이제 MZ 세대들은 어 원하는 대로 한다면서요. 예, 그냥 안 하면 그냥 퇴사도 하고 그렇게 잘 한다고 하더라고. 예. 그럼 지금 요즘 나오는 신규 교무님들도 원하는 대로 한다더라고. 음. 그래서 예전에는 뭐 3년, 우리는 때는 3년을 근무를 처음 근무를 3년을 하지 않으면 마치 이 교단의 패배에 완전히 이제 낙오자가 된 것 같은 이제 그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이야기만 듣고도, 그거 안 좋다고 하더니 그럼 아예 안 가는 사람도 있다더라. 아예. 음. 그게 이제 보편적인 건 다는 아니겠지만, 예, 그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남이 원하는데 억지로 시킬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교무 집단 안에 상하 관계를 빨리 정리해야 돼요. 빨리 정리해야 돼. 이러한 조직 문화로는 이런 경직된 조직 문화는 모든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어요. 위에 어른들도 밑에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시켜야 되고 옛날처럼 권위적으로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그분들도 편안하고 밑에 사람들도 이제 위에 분이 그런 권위의식이 없어야 대하기 편하고 어차피 그렇게 한다 해도 안 할 거거든 밑에 사람들은 시대가 이미 집에서 부모님 말도 안 듣는데 무슨 언제 봤다고 내가 그분을 그렇게 되겠냐고 신뢰관계가 쌓이기 전부터 상하관계가 그냥 딱 맺어지는데 내가 그분을 보고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 교단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혁의 대상이어야 돼 진짜로 조직 문화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바뀐다고 하면 현재 지금 이 조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훨씬 자유로워질 거고 관계도 훨씬 편안해질 거고 다방면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제가하고 출가의 관계도 그렇고 예, 그냥 단지 이제 권위로 뭘 시키고 뭘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실력으로 만나고 더 공부하고 서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대가 이미 이미 그것이 그렇게 흘러가는 게 순이야 이미.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역의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교화가 안 되는 거, 이 조직에서 괴로운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따지고 보면 여기 지금 순과 역의 중에서 지금 역의 길을 택해서 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참 근본을 안 건드려요, 보면. 아직도 제도 바꾸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 종이에서 글자 몇 글자 바꾸면 우리 교단에 행복이 찾아오고 교화가 잘 될 것처럼 착각하고 계세요. 할 말이 없어. 그냥 할 말이 없다. 자, 남의 원 없는 일을 구태여 권하며.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남이 원 없는 일, 그러니까 뭔 출가라고 하더라도 나는 교화 안 할 거예요. 나는 수행도 사실 관심 없어요. 나 그냥 살 거예요. 그러면 예, 나가세요. 그리고 내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그게 안 돼.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여기 있지 않아야 될 사람까지 붙들어 놓고 앉혀 있는 게 맞는 건지. 예. 전혀 교화자로서 교화 생각도 없고, 공부에도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 안에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죄 짓는 거 아닐까?
나는 죄 짓는 거라고 봐. 대종사님 같았으면은 과연 놔뒀을까? 대종사님의 사람들이 보면 대종사님께서 되게 자애로우셔가지고 뭐 이 사람들을 뭐 안 쫓아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특정한 본문에서는 대종사께서 자기가 내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특정 본문에서는 그럴 거면 나가라 그래요. 호통을 쳐요. 사람들이 대종사님한테 쫓겨날까 봐서 꼭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대종사님한테 쫓겨날까 봐서 걱정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그러지 무슨 뭐 대종사께서는 뭐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만 본 거야. 하나만. 이 교단에 있어서 정말 그 모두에게 피해가 될 만하다. 그러면 대종사께서는 보내요. 예. 내보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의 마음을 매양 거슬려 주는 것이니 마음을 계속 거슬려. 근데 참 그렇게 사는 거 힘들잖아요? 관계가 안 좋은 상태로 사는 거? 사람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안 좋잖아요? 나는 그런 거, 그렇게는 안 살고 싶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언행이 상대방한테 불편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약간 표정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나를 좀 어색하게 대한다면 얘기해서 풀고 싶어. 나는 저 사람을 굳이 미워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얘기해서 풀고 싶어. 풀고 나서 편하게 살면 좋잖아. 그래서 나한테 예를 들면, 저기 뭐야, 교무님은 이러한 이런 것이 사람한테 좀 불편함을 줍니다. 이거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수정하면 되잖아.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어쩔 수 없지. 내게 없는 능력을 나한테 바란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내가 조금 심신작용을 달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기를 배려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못 바꾼다면 내 문제 아니겠어요? 물론 그 사람도 되게 까탈스러운 인간일 수 있어. 물론 이건 상호 간에 둘이 다 이게 얘기가 잘 돼야 되겠죠. 나도 말이야, 너야 이런 부분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더라. 이게 나한테 불편함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만큼 양보해서 나도 이 행동을 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이건 조금 서로 조심해 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살면 편안하잖아. 내가 조금 수용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말하려고 하면 도망가요. 피해. 대면할 힘이 없어. 또 막상 대면해도 감정적으로 나가버려. 자기가 진짜 뭘 요구하고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자기 인식이 잘 안 돼. 화만 내고 불편한 감정만 남고 또 끝나버려. 그 많은 관계들이 그래요. 많은 관계들이 부부간에 왜 싸우는데요? 우리도 많이 싸웠거든? 초반에 결혼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싸울 일이 없어. 둘이 그냥 그냥 연애하던 시절에 싸우나? 안 싸워. 싸울 일이 없어요. 만나면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얘기하고 막상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정토가 예를 들면 휴직하고 돈 없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애 키우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막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게 이제 얽히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민감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때 예를 들면은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넘어가면 이제 큰 싸움이 되는 거고 상처 입는 거고 그런 거지. 음. 그러다가 이러다가 완전히 끝날 수 있겠구나. 우리 관계가 완전히 이러다가 진짜 막장으로 치닫다가 완전히 진짜 이혼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인식되는 순간 조심하기 시작해요. 끝내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 끝을 치고 나니까 조심하게 되더라고. 나도 미숙하고 상대도 미숙하니까 그런 지경까지 가요. 남의 마음을 매양 거슬려 준다고요. 내가 조금 이해하고 참아주고 조금 더 노력하고 저쪽도 조금 이렇게 해주고 그것이 서로 간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갈등 요소를 굉장히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이런 경우는 안 되겠지. 나는 쟤 그냥 싫어. 이런 거. 그럼 그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지. 나는 네가 뭔 짓을 해도 싫어. 뭐 이제 이렇게 되면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그냥 아주 그냥 후지다는 얘기야. 그냥 더 얘기할 건 없어. 그런 사람하고는 그냥 그리고 이제 떠나면 돼. 그런 사람하고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우리가 같이 노력해볼 만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자기가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수정이 안 되면 공부인은 아니야. 그게 공부인이에요, 그게? 자기 편한 거 조금 수정하고 조금 불편한 거 안고 사는 것도 못 견디는 게 그게 공부인이냐고. 대중생활 하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남의 매양을 거슬려주면 여기에요. 그러면 분명히 관계가 안 좋아지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함께 하는 일은 무조건 다 안 돼요. 근데 관계가 좋아져요. 그럼 그게 순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매일 거슬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줘요. 편안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하는 모든 일이 수월해요. 지지를 받고. 그것이 순이에요. 그 다음 볼게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이 순과 역을 잘 구분해서 순을 주로 하여 행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으리라. 순을 주로 하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역을 주로 하면 성공할 일이 거의 없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물론 일에 있어서 순서도 잘 아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거슬리는 일, 하기 싫은 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식의 판단과 행동과 감정을 내는 사람들은 절대 일이 잘 될 수가 없다고. 예. 그리고 항상 만족감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그 사람의 뜻을 따라주고 이해해주고 하면은 그러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 말이야. 100%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예, 그런 사람들은 훨씬 모든 일이 수월하게 성공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 같지 않아요? 예.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사람이 가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순의 길이 있고, 하나는 역의 길이 있다. 그 순역을 잘 알아서 순의 길을 가고 역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수월하게 잘 풀릴 것이고, 순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역의 길을 따른다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은 항상 막히고 어렵고 잘 안 풀리게 된다. 그런데 이 순역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변화의 세계이고 고정된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순이라고 생각했던 게 역이 될 수도 있고 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순이 될 수도 있다. 긴 시간을 놓고 보면. 그러니 우리는 순역이라고 하는 두 길에 대해서 알고 삶에 적용은 해야 되겠지만 특정한 모습을 순이다. 특정한 모습을 역이다라고 규정하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분별성과 주착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이제 그러고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청정한 이론상의 자리에 바탕해야 된다. 큰 길, 그 불생불멸한 큰 길 위에서 순과 역의 작은 가지들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대로에 올라가서 순의 길로도 가고 역의 길로도 가는 것이지 불생불멸한 자리 모르고 순역 속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결국 순역의 노예가 됩니다. 순역을 초월할 힘으로 순의 길을 가시고 역의 길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종경 인도품 9장에서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인과의 세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불생불멸의 경지에 지극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경지에 지극하면 세상 모든 건 다 변하는구나. 이제 그걸 자각하게 돼. 왜? 불생불멸한 게 분명하니까요. 그 변하는 모든 것들은 여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항상 변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자각할 때 인과를 알았다고 하는 것이지 특정한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특정한 사례 몇 가지를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것이 인과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특정한 성공 사례 몇 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그렇게 하면 100% 그렇게 될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인과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과를 말할 때 복의 길 또는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고통의 길, 뭐 괴로움의 길이 아니라 이왕이면 실패가 아니라 이왕이면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인과를 믿고 인과를 실천해야 이제 그 길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고정된 사고방식으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나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있어. 사람이 비호감이면 안 되지. 호감형이어야 되지. 지혜가 있어야지. 존중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돼서 인간관계도, 가정도, 사회도, 내가 하는 직장도 다 이게 좋아지는 것이지. 인과가 한 고리에서 걸려가지고, 예를 들면, 저기 가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불공을 했더니, 사업에 성공을 하고 나한테 사업권을 주고 어떻게 돼가지고 잘 됐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그때 그 사람 줄 때하고 이 사람 줄 때가 같냐고. 고정된 게 없다는 거야. 그런 거 없다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잘 됐다고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수많은 이유 때문에 잘 됐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꽂힌 하나의 모습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걸 다 몰라요. 그 말은 지혜가 안 돼. 그 사람이 볼 때는 그것 때문이지만 저 사람이 볼 때는 다른 것 때문이고 이 사람이 볼 때는 다른 것 때문이야. 그 사람이 잘 된 이유는 수도 없이 많은 거야. 내가 조금만 다른 안목으로 쳐다보면 또 그렇고, 이렇게 봤더니 이러네? 이렇게 봤더니 이러네? 이렇게 봤더니 이러네?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실패했어. 실패했다는 그 안목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실패한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실패한 거야. 수많은 사람이 분석을 내. 그런데 그 여러 가지가 조합이 돼가지고 실패가 됐겠지. 응? 뭐가 결정타였는지 그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대략 성공했다 하면 드러나는 이미지가 있고 실패했다 하면 드러나는 이미지는 있어요. 우리도 기본 상식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게 특정한 몇몇 가지로 결정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사업하는 가운데에 뭐 예를 들면 공부만 하더라도 정신수양 하나만 해야 된다, 사리연구 하나만 해야 된다, 작업지수 하나만 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면은 벌써 수행에 편벽된 거야. 그런 거 아니라고. 대동사님은 사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사막 편수하지 마라. 원만한 도인은 3대력을 골고루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사막 얘기할 때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대동사님이 그렇게 말해도 결과적으로 정신수양 많이 해야 돼. 막 이제 수양이 최고야. 수양이 양양.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참 그렇게 몇 가지로 정리하고 싶어 해. 성공의 비결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싶어 하고, 수행의 결과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싶어 하고, 막 몇 가지로 정리하고 싶어 해. 근데 그렇게 간단치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3대력 공부라고 하나만 얘기하자고 3대력을 골고루 얘기하시면서 3대력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걸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목을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은 데다가 정기하고 상시할 수 있도록까지 또 여러 가지 또 방법을 또 동원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나무함이 타불만 하면 다 성불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인간관계 잘 되고 다 잘 돼. 그러면 너무 좋겠지. 너무 좋겠지. 그것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근데 수행도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근데 하물며 그 다사다난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몇 가지로 인과적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인과적 지혜를 가지고 일괄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불생불멸을 자각하면 인과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인과의 본질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집착할 거 없다는 것이고 집착할 거 없다는 것은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이기도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순의 길에 들었어도 나중에 지나보면 그 순이 그 사람 인생을 망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역의 길에 들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역이 그 사람을 갖다가 깨우쳐가지고 훗날에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길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특정한 시간 안에 특정한 시공간 안에 딱 가둬놓고 그렇게 보면 이걸 순이었다 역이었다 결정할 수 있겠지만 인생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생만 놓고 봐도 굉장히 긴 시간이, 길다면 긴 시간인데, 3세까지 놓고 보면 더 긴 시간 아니야? 영생을 놓고 보면 더 긴 시간 아니냐고. 그런데 어떻게 그 순위, 그 사람의 삶이 지금 순이다, 여기다, 그 사람의 행동이 순이다, 여기다, 그 단시간 안에 짧게 그렇게 일방적 규정을 할 수 있겠냐고. 인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거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 이제 이런 것이 인과를 깨친 사람의 태도죠. 순역을 깨친 사람은 순과 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순역에 집착하지 않아요. 순역을 바르게 아는 사람. 어찌 보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순역에 끌리지 않는 것이 순이겠죠. 순역에 집착하면 그게 역이겠지. 그러니까는 항상 열린 태도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가 순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품과 가장 가까운 태도를 취하는 거야. 우리의 본성과 가장 가까운 태도를 취하면서 인과보응의 세계를 접할 때 그게 순의 길일 거야. 그러니까 성품과 먼 태도, 욕망과 집착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대하면 그게 역의 길이겠지. 어쨌든 순역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또 순역이니까요.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